자, 오늘 부활절로 우리가 부활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말씀 시간에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부활절에 대해, 특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가장 성경적으로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대체로 한국교회 안에 그 저변에 깔려있는 생각들을 보면 참 이상한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누리는 구원을 생각할 때 어떤 양이 이 정도 있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만한데 부활은 한 요 정도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은혜, 영생 이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근데 부활은 그 뒤에 이어지는 어떤 작은 사건, 그냥 마무리되는 어떤 거,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4장 2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서 살아나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읽으신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두 가지 이 엄청난 사건이 함께 연결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보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었던 과거의 우리 정체성을 완전히 그냥 버려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의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데 그걸 가능하게 해준 게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릴 때에 기억할 때, 묵상할 때 십자가만 이렇게 주목하고 부활은 작게가 아니라 두 사건이 함께 있어야 함께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그것을 감격하고 함께 이어져 있어야 구원에 대한 온전한 묵상 또 이해가 바로 되는데요. 오늘 그러다 보니 예수님의 그 부활이 단순히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삶, 여기에 직결되어 있다는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질문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절하면 종종 많이 다가가는 질문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실적인 증거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이 미래에 우리에게 어떤 일을 끼치는가? 이런 쪽에 많이 주목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질문은요. 저를 따라합니다. 부활은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네, 오늘 마치는 시간까지 성도님들께서 잊지 마셔야 될 단어는 현재 내 삶이에요. 현재 내 삶. 예수님의 부활이 현재 내 삶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찾지 못하면 우리는 부활절을 이상하게 맞이하는 그런 서글픈 시간이 됩니다. 오늘 이 질문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질문을 풀어내기 위해서 오늘은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선 하나님의 나라 그 관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는지를 예전에도 제가 몇 번 다루긴 했지만 오늘 이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복습 차원에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창조의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관심이 많이 담겨있는 공동체 가정을 허락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우리가 주목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을 아무 의미 없이 바라보면 그냥 가축 번식하는 거예요. 이제 아담과 하와 만들었으니 너희들 가축 번식하는 것처럼 많아져라. 매우 무미건조하게 읽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 원리를 담아놓지 않고 그냥 기계적으로 일하셨다면 왜 굳이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아예 처음부터 세상에 그냥 동시에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게 창조의 시작으로 하실 수도 있는 충분히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능력이 딸려서 지혜가 딸려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고작 이거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통해 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순종하고 또 그 창조 원리 안에 태어나는 자녀들, 후손들이 점점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져서 결국 무엇을 이루길 바라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에 황량했던 이 지구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로 채워져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마음대로 그냥 뭐 폭군처럼 굴림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아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을 잘 관리하고 또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완전히 방해하는 방해자가 되죠.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다는 욕망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을, 그 어렵지도 않은 것을, 그 금지하신 것을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불순종하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상 이 최초의 인간들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는 제국의 역사가 이 지구상에 점점 채워지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때 중요한 질문이 하나 주어지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포기하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다 그냥 다 된 밥에 잿뿌리 아니라 그냥 밥 자체를 아예 없애버린 것처럼 완전히 망가지는 짓을 이 최초의 인간들이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는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접으셨는가? 포기하셨는가에 대한 대답은 의심할 바 없이 아니오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담의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어가실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어떻게 이어가실지를 끊임없이 하나님은 열심을 내셨는데, 그 힌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러 번 보았던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에 담겨 있습니다. 자, 보시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민족을 이룰 수 없는 사람에게 나라를 약속하세요.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죠? 오늘 보고 계시는 이 2절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것이 3절 바로 하반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성경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지 않고 보면 이게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정도면 충분히 아시잖아요. 지금 시점에 땅의 모든 족속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제국의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라, 그렇게 사람들이 채워지길 바라는 그 역사는 이미 망가졌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가인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 제국이 막 번성하고 있는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은요, 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은 징계를 받아야 되는 존재들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들. 근데 하나님은 다른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포함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통해 그들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이루어질 그 선교적인 꿈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공유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는 복.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훗날 어떻게 완성될 것인지를 힌트를 주고 계신데, 그 중에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장차 다윗의 한 자손이 이 땅의 왕으로 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등장할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 모든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그렇게 죄의 노예로 되어 있는 자들이 해방될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서로 화평을 이루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그 약속들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제일 끝에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지만,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하기 위해서 세 가지 영적 교훈을 정리하고 함께 다시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한번 제목을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던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은 그냥 듣기 좋은 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그냥 일부를 담아 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 시적인 언어로 대략적인 모습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궁극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그 하나님의 화평이 모든 피조 세계에 함께 충만해지는 그 아름다운 나라가 다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마주하고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보여요. 비현실적인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온 세상은 부조리함, 갈등, 상처, 우리 개인의 삶만 봐도 온갖 상실감, 실패들,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그리고 문화가 발전하면 유토피아가 생겨날 거라고 하지만,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더 많은 가치들이 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아브라함과 공유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족속이 포함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교적인 꿈을 갖고 계시는데, 여전히 세상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불가능해 보일 것 같은 이 제국의 역사 가운데 임재하셔서 선언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훗날 뒤에서 다시 정리하긴 하겠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짜 실현되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뜬구름 잡는 얘기도 아니고, 아니면 지금은 뭐 상상도 할 수 없고 그냥 먼 미래에 예수님의 재림 때 그때 이루어질, 지금의 나와는 상관없는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니고, 현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셨고, 그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이게 본격적으로 이 땅에 그 열매들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우리가 앞에서 서두에서 정리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아니라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까지 해서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되잖아요. 그때 일어난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고난주간 때도 여러 번 보았지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보면, 자, 이 시점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이 완성된 다음에 허락된 일입니다.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만 있었다면 구원 계획은 완성되지 않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그 구원 계획이 완성되고 나서 그 후에 허락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변화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낡은 옷 바늘로 꿰매서 고쳐입는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 우리가 여기에 담겨있는 신학적 의미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옛사람, 죄를 짓던 죄의 노예로 소속되어 있던 옛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완전히 죽어버렸고, 이제는 그 존재와 나는 만날 일이 없다 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소속된 새로운 피조물이 다시 태어났는데, 그게 바로 현재 의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격을 누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특권을 허락받은 우리, 그게 바로 새로운 피조물은 지나갔으니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려면 창세기 1장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다시 한번 또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원래 다 그냥 만드시면 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두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것도 또한 은혜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중하게 바라보고 지켜가라는 거예요. 근데 망가졌잖아요. 불순종을 통해서 다 망가졌잖아요. 근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선언처럼 새로운 피조물, 이제 하나님께 소속되어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성령 하나님께로부터 누리는 성도들, 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언제부터 생겨나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부터 허락이 돼요. 그 사람들이 있잖아요. 원래 없었는데 예루살렘에 생깁니다. 유대 땅에 점점 늘어나요. 사마리아 땅에도 생겨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 온 열방을 향해, 그리고 지금 시점으로 보자니 이 대한민국의 여수 땅의 성도님에게까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 나라의 일원들로 허락받은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서 결국 창세기 1장에 꿈꾸셨던 하나님의 그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신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그토록 꿈꾸셨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이 명령이 그런 가정을 통해서 또 선교적인 사명을 통해 점점 이 땅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연결해서 보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제목 함께 읽도록하겠습니다. 시작. 예, 금방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 시작을 허락했다, 그런 능력이 되었다를 보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현재 내 삶, 오늘 이 단어를 잊지 말자 했는데요. 현재 내 삶에 무슨 영향력이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은 내 삶의 현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아, 과거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졌다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됐다고? 무슨 여수 시민이라는 그 시민권, 시민이라고 하는 행정적인 어떤 한 줄이 생겼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수시에서 주는 혜택들은 여수 시민들만 누릴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현재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주시는 능력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는 겁니다. 자, 로마서 6장 4절 하반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자, 우리 얼마 전에 보았던 말씀이죠. 그러나 또 봅니다. 우리로 또한, 여기가 중요하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 생명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환경을 만드신 다음에 우리를 거기 두시고 그 안에서 행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요,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그렇게 해석하셔야 됩니다. 즉 똑같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삶의 존귀한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 우리를 두셨고 그 안에서 능동적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가지는 의미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꿈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드디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등장함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가 그 꿈이 이루어져가고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일까가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에 연합되어, 아까 옛사람이 죽었다는 그 일을 말씀드렸죠.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가 연합되어, 로마서 6장은 그걸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우리를 연합시켜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를 주셨는데 새 생명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셨다. 근데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성도님들께서 새 생명 가운데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삶은 시작도 못했거니와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힘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의 그 능력이 현재 우리 삶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이어져서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방향과 또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매 순간 공급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는 진리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제목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은 아직 그러나 이미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11장 6절 9절의 내용은 말도 안 되는 너무 이상적인, 이게 무슨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어요? 라고 일컬어질 만한 그런 일들입니다만, 그러나 그 내용을 다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건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평가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상태보다 더 존귀한 그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보고 우리가 현실을 살면 이게 너무 간격이 너무 커요. 여전히 아까 전에 본 것처럼 온갖 부조리함, 상실, 또 서로 간의 갈등, 질병, 죽음, 이런 현실들이 지금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나라,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본 그 아름다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이게 너무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성도들의 마음이 꺾이기 딱 좋습니다. 현실과 이상, 이게 과연 나에게 허락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꺾일 만한 여러 현실들을 마주하며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부활이 이런 현실과 장차 누릴 하나님의 나라의 간격을 충분히 견디고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이미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과 아직이라는 신학적인 그 이중적인 개념이 함께 녹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드디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예루살렘에, 유대 땅에, 사마리아에, 온 열방에 사람들이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그 관점으로 이걸 봐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 이미를 여기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이어지는 보면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이라는 완성되었다는 겁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는 겁니까? 아직 완성이 안 되었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그 이미와 아직의 그 두 가지 이중적인 개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이미 아직 이 두 큰 차이가 있지만 그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은요, 23절의 마지막 말씀처럼 뭐 하며 살아간다고요? 기다리느니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때로는 고난, 때로는 상실감, 그리고 육신이 점점 쇠약해지며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일상적인 이 상실의 모습들을 마주할 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는 기다리는 삶, 인내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냥 이악 물고 버티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사람들은, 그 부활의 능력을 못 누리는 사람들은 이 삶을 못 살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의 인내하고 견디는 그 소망을 누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 삶을 살 힘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현재 능력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못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또한 그 부활에 내가 나중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 일원으로 살아가며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미리 꿈을 꾸며 이 세상을 그렇게 걸어가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이 오늘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주제로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자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도록 예수님의 부활이 돕고 있습니다가 오늘 함께 나눈 내용의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과거의 어떤 사건에 대한 추억이 아니에요. 아니면 지금 당장 뭔지 모르겠는데 먼 미래에 뭔가 일어난다고 하는데 그때 일어나겠지 하는 먼 미래에 대한 어떤 기억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시작이고,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과정이고, 성도가 나중에 완성될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특히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과 절대 분리할 수 없는,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힘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면 죄송해요, 없어졌는데 일단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바른 신앙의 방향. 예, 첫 번째가 바로 바른 신앙의 방향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의 나라 이론으로 살아갈 그 삶의 모습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갈지 현재 가운데 이게 나타났네요. 바른 신앙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바른 신앙의 동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우리를 살아가게 만드는 동력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며 내가 벌 받을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나라답게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은 아까 전에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6장 4절의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새 생명 가운데 능동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 그 자체, 바른 신앙의 동기가 되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세 번째 그렇게 강조했던 그 내용이에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살고 있는데 현재는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 상실감, 장차 완성된다고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못한 그 간격 속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을 누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능력을 현재 누리는 사람은 그때까지 소망하며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현재를 살아가는 힘이에요. 현재를 살아가는 방향이 돼요. 현재를 살아갈 때 우리가 장차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그런 은혜 그리고 소망으로 우리 삶을 지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그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을 보겠는데요. 상징적인 내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갈지를 한번 6절부터 9절까지 차근차근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9절에 이제 주목합니다. 시작.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셨고 장차 완성하실 이 좋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꿈꾸며 우리가 장차 이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우리 귀한 인생이 됨을 다 믿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 이론답게 바른 신앙의 방향과 바른 신앙의 동기로 또 소망을 가지고 우리 그 삶을 잘 살아내시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